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요약만 봐도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모더니즘이 가진 특징을 본다면, 첫 번째, 이성이 궁극적 권위이며 인도하는 등불이다. 이게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 객관적 진리는 이성과 과학적 방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네 번째, 의미와 가치는 인간의 관심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모든 게 이성 중심이잖아요. 과학도 이성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도 뭐를 통해서 인간의 관심, 이거는 이제 경험이거든요. 관심, 경험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게 한 세대를 흘러왔던 시대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생각한다면 1990년까지는 이런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투쟁은 우리나라는 다 이 모더니즘에 입각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나는 의미야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그런 이성적인 경험적인 것들이 본질에 앞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돌 던지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존재해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짐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그게 뭐예요? 데모. 그래서 80년, 90년 데모는 우리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돌을 던짐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개념에서 사실은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어떤 이제 시대의 변화가 이제 와서 철저하게 싸우는 시대였는데 이성주의가 이제 이렇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변화되는 과정에서 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다는 그 존재한다가 나 생각한다 존재한다 해서 나는 경험은 본질이 앞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바뀌는 시대가 있으면서 이제 막 엄청난 이제 데모가 나왔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시대는 이제 완벽하게 포스트 모던 사회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포스트 모던이 뭔가 볼까요? 시작. 이성이 궁극적 권위가 아니다. 주관적 신념, 직감도 마찬가지로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이 옛날에는 최고였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이 인정받는. 지금 그게 아니고 논리적이 않아도 뭐야? 가슴이 뜨거운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직관. 이런 직관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이게 이제 지금은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보다도 정말 직관이 있느냐.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마치 옛날로 돌아간 기분도 있지만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뭘 중요시 여기냐? 이성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축구를 할 때 그랬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데이터 중심의 축구를 해서 심해되게, 그죠? 그런데 히딩크는 좀 다르게 했잖아요. 자기가 딱 보고서. 그러니까 따지자. 만약에 데이터 중심으로 했다면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좋은 대학, 고대, 연대 이런 데 간 사람이 축구부가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히딩크는 그렇게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보고 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변화가, 그렇다고 좀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뭐죠? 보편적, 객관적 진리는 없다. 진리는 뭐죠? 사회적,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셰퍼를 공부해서 했던 사회학적 법 이론이라, 법이 뭐다? 사회 다수가 추구하면은
법이 된다. 지금도 지금 사실은 되게 위험한 그 사법 개혁에도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국민 다수의 감정을 따라야 되는 거지 법 조문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타난 게 1913년 노대 웨이드 사건 낙태를 합법화할 때도 그 홈즈 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원하면 법은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학적인 법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없어요. 사회적인 여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론 형성이 우리 시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이. 그래서 요즘에 모든 정치는 다 여론이잖아. 그죠? 여론 정치로. 여론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여론이 막 올라가면 그 사람이 옳으냐 그냥 판단하지 않고 나도 그 여론에 동승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잖아.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선거해도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그냥 여론의 흐름.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다. 네 번째는 볼까요? 세 번째 시작. 과학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다. 과학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과학 합리주의였다면 지금은 과학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들이 우주의 생성은 빅뱅 블랙홀에서 빅뱅이 생기고 빅뱅을 통해서 블랙홀이 생기고 블랙홀이 확장하면서 우주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우주가 확장되는 블랙홀이 확장돼서. 그런데 최근에 과학은 뭐가 됐냐면 오히려 블랙홀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축소 중이다. 그러면 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주가 확장돼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을 100% 진리로 받지는 않아요. 되게 과학을 맹신하지만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과학이 모든 걸, 만약에 과학이 다 모든 걸 푼다 그러면 종교를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인정할 수가 없지. 근데 그래서 이성주의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종교적인 발언도. 그런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기독교 철학을 받아들여요. 기독교 철학이 있다는 거를. 철학인데 기독교가 있으면 안 되잖아.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철학이 가능해요? 근데 철학을 계속 사고해야 되는데, 근데 포스트 모던 사회는 기독교 철학을 받아들여서 한 학문 분야로 결정돼.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의 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걸 풀죠. 오히려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죠. 지금 과학이 문제 만들어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저기 핵폭탄은 얼마나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요. 과학이 모든 걸 문제 해결까지 그렇지 않다. 예를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태양광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만들었지만 그 폐기물 처리가 또 과학 기술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답이 아니다. 라는 게 포스트 모던. 또 마지막이 뭐죠? 의미와 가치의 기준이 중심이란 없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지. 기준이 없어요. 우리 사회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서로가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신앙을 인정하지만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는 영향을 한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면 우리 시대에 어떻게 나타났느냐가 바로 이제 7장인데요. 우리 시대를 이끄는 강력한 세계관은 그런 측면에서 앞서서 충분히 이야기했던 내용들. 첫 번째가 뭐냐?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83페이지 중간에 한번 읽으면 이런 거예요. 이 서철원 교수가 종교다원주의의 근본 신조를 5가지로 말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종교는 근본에 있어 동일하다. 예수를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그리스도라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비신화해야 된다고 한다.
예수가 중심으로 삼은 신 중심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구주로서 혹은 구원의 원리로서 모든 종교들에게 현시되었다. 종교 간 대화는 종교의 존속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종교는 근본이 다 동일하다. 기독교, 불교, 유교, 샤머니즘, 아니면 힌두교, 아니면 뭐 조로아스트교, 모든 종교는 근본에서 동일하다. 그럼 근본에서 동일하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모든 종교에 다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믿어도 내가 선한 뒷땅에다가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오늘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근본은 같아. 근본은 같다고 한다면 뭐하러 고생하면서 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게 종교다운주의다. 그래서 결국은 뭘 믿든지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로 모인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기 마산공원을 꼭 정상에 올라가려면 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느 길로 가도 어디서 만나요? 정상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어느 길이 뭐다? 여러 종교다. 올라가면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는 거다. 이게 종교다운주의. 우리는 다원화된 세상에 살지만 종교다운주의는 받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종교다운주의가 되겠지. 이해가 되죠? 앞서서 봤던 특징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다운주의는 성경을 그럼 어떻게 부정하지 않는데 여기 84페이지 뒤에 보게 되면은 서울대 명예교수 정진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되게 의미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보면은 성경의 언어는 인식의 언어가 아니라 고백의 언어이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경험과 그 사실을 경험한 주체가 경험에서 얻은 의미를 고백한 것이다. 따라서 인식의 언어는 실증이 요청되지만 고백의 언어인 성경은 과학적으로 실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중고로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주의 물리적인 탄생을 실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백의 언어다. 인식의 언어가 아니라 고백의 언어다. 고백의 언어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의 문자로 남긴 게 성경이다. 이게 종교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 성경이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을 제자들이 고백으로 남긴 거야. 근데 그들이 남긴 고백을 왜 믿어? 이 싸움이 오늘날도 어마어마해요. 이 싸움이.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고백의 언어로 봐. 근데 우리 뭐예요? 인식의 언어로 보는. 이게 이 싸움인 거죠. 그러려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고백, 인식의 언어라면 인식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된다. 아까 경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민이가 둘 다 얘기했던 인식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비로소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매우 지난한 싸움이고 아주 힘든 싸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관이 다르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나타난다고. 그럼 이제 그 끔찍해지는 거죠. 그 내가 계시 사건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꼭 연속으로 강해 설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자체 고백의 언어로 왜곡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걸 나에게 필요한 것만 받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 삶에 유익한 말씀으로만 받아요. 내가 불편하면 버려요. 그러면 안 돼. 그 고백이잖아. 불편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식, 진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돼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다원주의는 결국은 혼합주의를 만들어내요. 우리 신앙의 혼합주의.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성이에요. 상대주의입니다. 진리의 상대성인데, 상대주의의 특징은 어떤 종교나 철학의 절대적인 진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냐면 너한테는 옳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85페이지에 정진홍이 한 말, 서울대 명예교수 정진홍 교수가 한 말을 또 아주 이 시대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절대적이 될 수 없으며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불교의 경전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논의를 전개할 때부터 우리는 반지성적인 것도 거짓을 범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결국은 성경이 뭐다? 절대적이면 안 된다. 상대적이어야 된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그냥 상대적 대상일 뿐이야. 상대적 대상. 그리고 절대적이 되면 반지성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할 때 수없이 만난 사람, 내가 아까도 나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내 절대성을 잘 인식하고 상대방은 그 절대성을 그들이 궁금하여 질문하여 물어볼 수 있는 관계를 잘 맺는 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질문이 오면은 답할 준비를 잘하는 시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주는 겁니다. 이해네.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질문을 주면 안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럴 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상대주의 세상에서 넌 어떻게 하냐? 아니, 네 생각이 중요한 거지 뭐 내 생각이 중요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요소도 이렇게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됐다. 그래서 제임스 사이어가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한 말이 제임스 사이어의 말에서 따온 거니까 85페이지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둘째는 너에게는 진리이고 나에게는 진리가. 셋째는 모든 종교 체계는 신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같은 영적 실제로 인도한. 넷째는 어떤 종교적, 지적 신념도 진리라 주장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수정 가능하다. 다섯째는 모든 주장은 언어의 구조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 구조들은 언어의 구조, 거기 깔려있는 전제들이 얼마나 들어맞는지에 따라 진리로 결정된다. 이것은 현실 속에서 알 수 있는 본질이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말. 이 말은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나무라는 걸 항상 유동하는 다수의 현상에 붙인 하나의 이름에 불과하다. 현상과 함께 이름도 비본질적이다. 이것이 종교적 주장으로 적용되면 급진적인 상대주의가 되는 것. 즉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가 각각의 언어로 각각의 주장을 만드는 것. 그 종교는 다른 사람이 그 언어로 말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으로만 추종자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객관적 진리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섯째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주의도 진리. 종교적 주장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의미의 조화로만 어떤 의미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죽음 위의 삶이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5장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임스 사이어가 상대주의를 이렇게 분석할 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데 이거 보면은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말이지 뭘. 실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거 말에만 있는 거지. 그래서 포스트 모던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언어가 실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자면 믿음으로 된다. 기도하면 이거를 말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실제화돼야 된다고. 실제화되는 건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거든. 믿음으로 기다리라. 기도했으며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게 실제화 될 때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라는 게 언어가 아니라 실제구나. 근데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언어 안에서 끝나요.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언어적 행위지 실제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상대주의 모습입니다. 또, 이 시대의 뭐냐? 개인적 평안과 풍요의 현실주의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오로지 강조하는 게 뭐지? 개인적 평안. 그죠? 그거만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평안. 그리고 뭐죠? 풍요의 현실. 그러니까 그것만 있다면 모든 건 오케이. 삶의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 고통 관심이 없어요. 내 개인적 평안과 풍요만 주어진다면 무엇이든지 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 악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악한 죄들이 만연되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 중요하지 않다니까. 나의 풍요가 중요해. 진리가 없잖아.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하는 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진리가 기준이 없다 그랬잖아, 이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이 뭐예요? 삶의 기준. 그 거꾸로 가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들도 누군가에겐 고통이 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는. 이게 따라가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래 보세요. 나 이번에 그 급식 그 교사들이 데모하는 모습 보면서 잘 몰랐다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와, 얼마나 많은 급식, 영양사들이 암으로 죽는지. 정말 통계를 보니까 끔찍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 학교 오고 선생님이란 분들이 막 신나게 밥 먹고 있지만 그 행위 때문에 뭐 20을 삶을 살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죽음을 몰고 오고 있다면 어떻게 설명하냐. 그런데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대주의 세계가 아니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모습이지.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는 우리는 공동체거든. 그런데 신앙이 내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끔찍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면은 교회 청소도 안 하는 거지.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 그게 아니고 공동체라고 하는 성경의 가치를 보게 되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산다라는 의식이 포스트 모던이면 혼자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불편이 있는 건 난 싫어하는 거지. 그 목사님 한때 운동이 자발적 불편 운동 얼마나 싫겠어. 이 포스트 모던 세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아주 그냥 정면으로 싸우는 운동이었거든. 자발적 불편하자.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불편의 자리에 왔잖아.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과 사회에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찰나적 쾌락주의가 포스트 모던 사회의 아주 분명한 모습입니다. 이게 문화적 측면에서의 쾌락주의입니다. 우리 시대를 대중적으로 묘사하는 개념으로 삶에 대한 성찰이 더 이상 의미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엄청난, 제가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DJ DOC OKOK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하룻밤 나는 이게 이효리의 2003년에 10미닛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때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래들에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죠? 10분 만에 오케이. 오늘 하룻밤 오케이. 원나잇 스탠드 이런 거 다 맞아요. 제가 뒤에 했던 또 2008년에 빅뱅의 노래 나만 바라봐. 나는 이 나만 바라봐 가사를 읽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죠? 다른 예는 어떤지 모르는데 넌 나만 봐. 내가 너를 그 노래 알아요? 넌 나만 바라봐. 나는 그 가사를 읽을 때마다 소름 끼쳐요. 내가 너한테 욕해도 너는 난 나만 봐. 말이 되니? 근데 그거 최고 인기였단다. 난리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잘한 세대에 여러분이 2008년도니까 2008년도 몇 살이었습니까, 여러분? 8살, 9살. 11살. 그때 너만 바라봐가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였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왔으니 그 다른 여성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넌 나만 바라봐. 그래서 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의 데이트 폭력이 가스라이팅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영향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통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왜 다른 남한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이런 거죠. 난 그래서 이 불렀더니 빅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태양.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그때 그랬지. 너 이거 정말 쓰레기 같은 가사 아니냐 막 그랬지. 그땐 그랬다는 거죠. 드래곤, 태양, 빅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난리. 그땐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뭐 큰 차이가 아니죠. 이런 거죠. 그 최근에 와서는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젠틀맨, 뭐 마찬가지죠. 응? 야, 강남 스타일의 가사들을 읽어보세요. 낮에는 정숙하고 밤에는 야, 강남 세계 말이 되냐? 그런 거를 막 근데 그게 뭐예요? 실제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거야. 집안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진짜 밤에 그냥 가서 하고 싶은 거지 막. 큰일 났다.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취직에 용이한 좋은 대학 진학한 유일한 비전이고 목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내 집 마련이 그냥 오로지 내 집 마련이 비전이야. 그래서 난리가 아니야.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집이 넘쳐나는데 다 한 사람 가장씩 하나씩 줘도 다 되는데 한 사람이 100채씩 갖고 있으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놓고 그러니 되겠냐고. 다 이런 거지. 근데 문제는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야. 우리처럼 이런 깊이 있는 대화나 나눔이 사라졌습니다. 헌신적인 나눔이 무너졌습니다. 설교도 엔터테인먼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그하고 웃기는 걸 많이 하면 좋아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가득해. 우리도 그런 거 이런 대화나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는 공부하는 것 이 청년들을 하는 저 아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요. 5번째는 엘리트주의. 이 무서운 거죠. 엘리트주의. 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엘리트 전문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더 필요해. 그래서 우리 자꾸 전문가를 찾아다녀.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얼마나 많이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에게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검사만 최고고.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검사들이 국회의원이 많습니까? 변호사들이. 아니 변호사가 검사하라고 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뭐야? 국회의원 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래? 검사와 변호사 그나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문가니까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잘 못하지. 왜? 포스트 모던 사회는 전문가사.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정치 전문가가 대통령이 되고 그랬다고. 그럴 때 어려워도 잘 갔다고.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군인들이 정치를 하고 검사, 변호사가 정치에 대통령하고 그럼 되겠냐? 왜 우리 지금도 봐봐.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그 이전에 뭐요?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예요. 이명박 대통령 기업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정치인. 전문 정치인. 그 이전에 뭐예요? 군인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의 근대사 역사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다양성이 사라졌단 말이야. 다양한 분야의 좋은 정치인들이 올라가서 나라를 이끄는 공화제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 우리는. 엘리트주의야.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 그래서 여러분 누구지? 국회의원들이나 혹 또 목사들 마찬가지. 얼마나 많이 학위를 따려고 해서 최고 경영자 과정 안 가는 사람이 없어. 국회의원들. 전문가 다 올라가서 엘리트증을 받으려고. 저는 전문가가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종의 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가 돼서 거기에 빠져들면. 근데 안타깝게도 전문가가 곧 진리라는 인식이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를 존중해야 돼요. 의사는 의사로, 검사는 검사로, 변호사는 변호사. 그 존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진리는 아니다. 마지막 이 시대가 뭐냐? 천민자본주의 시대다. 그러니까 96회 천민자본주의 시대, 돈이면 모든 걸 다 될 수 있는 시대.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 성매매라든지 우리가 할 때는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이라든지 다 돈이면 다 되는, 돈만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래서 개인적 평안만 풍요만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한 10억 줄 테니까 살인할 수 있겠느냐. 감옥 가는 게 뭐 중요하잖아. 1억 얼마를 주면은 감옥 갔다 올 수 있다. 왜 이런 거? 돈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아주 사악한 놈들은 그냥 10억 벌고 10억 100억 이렇게 벌어서 딱 감옥 한 2, 3년 갔다 오면 그냥 그거 갖고 사는 거지. 다 세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천민자본주의가 일종의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왜 개인주의로 가기 때문에 자본이 중요하잖아. 자본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천민자본주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모습이다. 97페이지 맨 마지막 달락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말고 밑에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이며 진리가 상대화된 시대, 엘리트만이 살아남는 시대, 개인의 평안과 풍요가 중심 가치가 되었으며 천문자본주의에 빠져서 만몬의 종이 되어 찰나작 쾌락주의에 허욕거리는 시대.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 세상의 진짜 모습.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한 섞여 호흡하며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기생충은 삶의 곳곳에 침투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썩게 하고 있다. 세계관에 대한 정의와 올바른 세계관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간의 형성 과정과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강력한 세간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 이제 중요한 질문 던질 때가 왔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온전한가? 그리스도인들은 세간의 판단과 기준, 수정의 근거를 소유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성경을 통하여 형성되는 세계관이기에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교정할 수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경적 세계관에 합당하게 살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 기준은 바로 성경. 성경적 세계관은 혼란스러운 세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줘. 성경은 길이다. 성경은 빛이다. 성경은 생명이다.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을 보며 살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완벽한 나침판이 필요해요. 그죠? 나침판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완벽한 나침판이 있어요. 결코 망가지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나침판,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나침판을 가지고 이 혼란스럽고 험악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없이 젊은 시절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고, 성경 읽는 일이고, 성경을 듣는 일이에요. 설교는 성경을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한테 잘 자리 잡힌다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대를 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러한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무엇인가 내년에 한번 더 겨울 동안 잘 쉬셨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